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14절을, 여러분이 15절을, 그리고 2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민족은 전쟁과 참 인연이 깊습니다. 아마 이곳에서도 보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한창 흥행하고 있는 한산이라는 영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이름 없는 수많은 조선 수군들 또 민초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생각해보면 전혀 오래되지 않은 가까운 과거, 6.25 전쟁, 정말 오래되지 않은 우리의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역사에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중 누군가에게도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한십 바삐 끝나야 할 현재 진행형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 말고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 중 한 분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전국에 있는 조직 폭력배들을 소탕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이 가장 격렬하게 치르고 있을 육아와의 전쟁도 존재하고요.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것과의 전쟁 중인데요. 뭐와의 전쟁일까요? 살과의 전쟁.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치르는 전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이 전쟁을 치르고 거의 집으로 돌아갈 뻔했지만 가까스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슨 전쟁일까요? 남편과의 전쟁, 아내와의 전쟁, 사랑과 전쟁을 격렬하게 치르시기도 합니다. 희한하게 이 사랑과 전쟁을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격렬하게 치르시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 이거는 정말 분명히 어떤 영적인 세계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전쟁이 있을까요? 우리 텍사스 더위와의 전쟁도 있을 거고요. 이 덥다 보니까 자꾸 게을러져요. 그래서 게으름과의 전쟁. 또 게으르다 보니까 인터넷 켜고 뭐합니까? 자꾸 쓸데없이 아마존 들어가가지고 안 사도 되는 거를 자꾸 클릭하고 있는 쇼핑과의 전쟁도 어쩌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전쟁의 종류가 참 많이 다양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살과의 전쟁이니 게으름과의 전쟁이니 쇼핑과의 전쟁이니 말은 살벌하게 전쟁이라 붙여놨는데 가만 보면 별로 싸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살과의 전쟁을 합니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오늘 저녁까지만 라면을 끓여 먹고 내일부터 살과의 전쟁을 해야지라는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게으름과의 전쟁을 해야지. 그런데 오늘까지만 늦잠 자고 내일부터 게으름과의 전쟁을 시작해야지 생각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손가락을 묶든가 해야 되는데 자꾸 아마존 클릭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쇼핑과의 전쟁해야 되는데 요거까지만 사고 내가 쇼핑과의 전쟁을 시작해야지, 핑계 대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다음부터 조금만 더 있다가 이 전쟁을 계속해서 미루고 전쟁을 계속해서 피하는 이 습관과 핑계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파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영적인 전쟁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보장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 때에 휴양지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휴가지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전투를 치루어야만 할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학관 혹은 신앙관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God bless you all the time, 이 인생의 길만 있다는 사탕 발린 소리에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대단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가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 또한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예언하라고 부르심 받은 예언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당시 함락시켰던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1950년대 6.25 전쟁이 막 끝나고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수준과 지금 2022년 USA의 국력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 바벨론과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의 수준이 정확히 비교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에 있으니 정말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다 떠나버린, 꿈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예언자 에스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부르셔서 정말 이상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시는데요, 깊은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홀로 섰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에스겔이 머리를 극적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직접 저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대언하여라. 에스겔은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에스겔은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희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뼈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뼈들아 살아나거라. 그때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에스겔서 3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이스라엘,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여겼던 이스라엘,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거대하고 큰 군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능히 맞서 대항할 수 있는 큰 군대, 더 나아가 바벨론 배후에 있었던 영적인 세력,
곧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봐도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군대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대답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 한글을 잘 모르세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목소리 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무엇답게요? 군사답게. 왜 성경은 이처럼 살벌한 용어를 선택해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 원수의 정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시는 길에 소총을 메고 완전 무장한 상태로 있는 군인을 보신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군인을 못 보셨을 겁니다. 소총을 맨 군인 특별히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정말 군인이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정말 군인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 걸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군인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지금도 현역의 숫자가 60만 명 이상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불편한 군복을 입고 무거운 중무장을 한 상태로 나라를 지키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겨누고 있는 우리의 원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적군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 눈에 군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겨누고 있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군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우리의 원수 악마가 어떻게 다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원수의 밥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 사탄의 밥이 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세 가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수 사탄의 특징과도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인데요, 우리를 삼키려고 울며 두루 다니는 악마의 헬라어 본명은요, 어쩌면 이 자리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디아블로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디아발로라는 이름이 악마의 헬라어 본명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요, 되게 재밌어요. 디아블로는 뚜루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뚜루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디아와 뚜로라는 뜻을 가진 동사 발로가 합쳐진 헬라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뭐하는 존재냐? 발로, 던지는 존재인데 어디로 던지냐면 뚜루로 던지는 거예요. 어떤 뚜루로 던지는 걸까요?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로, 형제와 자매 사이로, 자매와 자매 사이로, 형제와 형제 사이로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뭘 던질까요? 시기심을 던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던지는 겁니다. 모함하는 말을 던지고요, 악담하는 말을 던지고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악마가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기의 말, 질투의 말, 모함의 말, 험담의 말을 던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게 되더라.
나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마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악마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듯 디아발로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디아발로를 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쉬지 않고 디아발로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원수 악마 사탄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인가 들어왔어요. 모함하는 말이 들어왔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 디아발로가, 악마가 지금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놓으려 무엇인가를 던지고 있는 것이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이것이 분별이 되고, 분별이 되어야 디아발로, 곧 악마의 꽐임에 넘어가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나를 너로부터 고립시켜 멀리 떨어뜨리려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흩어지면 죽기 때문이에요. 사탄에게 가장 좋은 밥은 흩어져서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를 잡아먹으려 디아발로하여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함께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어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열거한 모든 무기들은요, 혼자서 입을 수 있는 무기들이 아니었어요. 특히 가슴 마기와 같이 전투 중에 군인의 생명을 필수적으로 지켜주는 군대 복장은요, 절대로 혼자서 입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도와줬어야 됐고요, 동료가 뒤에서 당겨줘야 됐고요, 동료가 뒤에서 묶어주어야지만 입을 수 있는 군복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악마 디아발로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일에는 이렇듯 내 곁에 있는 동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악마의 관계에 맞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신앙생활 안에 영적인 전투를 건강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도움이 필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뭉치면 살지만 흩어지면 죽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내일이면 늦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먼저 나온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바울의 명령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굳세게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갑옷을 입으라 말한 걸까요? 어제 입으라 말한 걸까요? 내일 입으라고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right now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마가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악마가요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일까요? 흩어져서 나 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와 자매 간에 아무 관계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탄은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어차피 자기 밥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탄도 소위 말해서 어장 관리라는 걸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렇게만 살아, 그렇게만 교회 다니고 그 정도까지만 신앙생활 하면 돼. 사탄은요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정한 시간에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영혼을 탈탈 털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진리의 허리띠를 한 사람, 정의의 가슴 마기를 한 사람, 믿음의 방패를 든 사람, 구원의 투구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든 사람은 사탄이 겁내고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 그것은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손으로 들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될 라이프팀에서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순종하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팀에서 말씀 코치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코치는 자기가 그날 읽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요일에 자기가 묵상한 말씀에 대한 나눔을 갖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게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라이프팀 신청해놨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실까봐 제가 얼마나 쉽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시즌 라이프팀이 시작이 될 텐데요. 각 팀별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카톡방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날 딱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하루, 어떤 팀은 하루에 2명씩 말씀 코치를 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1명씩 혹은 2명씩 날짜를 정해서 그날 같은 팀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가급적 자기가 읽고 묵상한 내용을 짧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길면요 아무도 안 읽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을 가장 짧게 에센스만 뽑아가지고 길다는 얘기는 어쩌면 내가 읽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짧게 말씀의 에센스를 서로에게 나누어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본문 말씀을 내가 월요일 말씀 코치인데 월요일 날 읽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날 말씀 코치 역할을 맡았다면 비탐성을 보면서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카톡으로 나아가는 말씀 안내지 혹은 연대기적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내가 교회의 성경 읽기 스케줄과 관계없이 혼자서 읽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읽었다 친다면 내가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 내일은 늦으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 카톡 화면을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따는지를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나누고 나면요, 이 말씀을 들은 다른 라이프팀의 소속원들이, 팀원들이 반응을 해주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주면 되냐? 늦지 않게 잘 받아 먹습니다. 땡큐 이렇게 마셔도 되고요. 저도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요새는 이렇게 카톡에 보면 좋아요 표시, 하트 표시, 이렇게 우는 표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저렇게 하트 표시 하나 찍어 주셔도 좋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반응으로 말씀 나눔에 동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가 나누어준 말씀에 내가 반응함으로 인해서 함께 말씀으로 무장해보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솔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정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경 많이 읽는다고 막 소문이 나 있대요. 그런데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경 그렇게 많이 안 읽잖아요. 일주일 지나도 사실 성경 한 장 안 읽고 올 때도 있다는 것이 정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날 말씀 코치들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만이라도 먹어보자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내 몸에, 내 영혼 가운데 걸쳐보자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허리띠였다면 그날 진리의 허리띠 띠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는 믿음의 방패로 보였다면 그 말씀 받아들이고 믿음의 방패 들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게 나에게 구원의 투구처럼 받아들여진다면 구원의 투구로 받아 쓰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총안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적군에게 총알바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울며 두루다니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무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나누어준 그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내가 나누는 말씀으로 우리 빛의 공동체가 함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면 늦기 때문이에요. 오늘 당장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장군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장군님이 필요해요. 전쟁을 하려면 장군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장군님은 도대체 누구이실까?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군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상급자의 이름과 계급을 외우는 겁니다. 내 상급자의 이름과 계급을 알지 못하고서는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상급자는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따르고 날마다 들어야 할 우리의 최상급자, 우리 신앙생활의 장군님은 단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장군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마음을 먹고 열심히 다짐하고 머리에 띠를 묶고 손을 흔들면서 영적인 전쟁을 한번 힘차게 해나가 봅시다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결심, 우리의 굳은 모든 의지는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지만 우리의 연합은 진실된 연합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연합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성령께서 부재한 우리 라이프팀, 우리 빛의 교회의 열심과 열정은 방향이 잘못되어진 잘못된 폭주 기관차와도 같은 열정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내 마음속에 만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장군님 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일까?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가운데 함께 가려면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팀 안에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일을 함께 해 나갈 겁니다. 우리 신앙 경주의 코치가 되시고 영적인 전쟁의 장군이 되시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을 장군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 성실하고 정직하고 치열하게 해나갈 수 있는 신자들로 준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일제 식민치하에 조선 총독부의 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역사 시간에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죽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안중근이라는 이름의 의사, 안중근 의사, 닥터가 아니라 정말 의로운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해서 의사라고 하는데요,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내용으로 소설을 써서 대단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 안중근 의사와 함께 그 일에 동참하였던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도 일본 경찰에 붙잡혀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혹독한 고문을 견뎌내셔야 했었는데요, 당시 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본 경찰의 신문을 받는 중에 그들이 적어내었던 그들의 직업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요, 그들이 일본 경찰에 적어내었던 그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포수, 무직, 담배파리. 어찌 보면 평범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일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그들은 날마다 사냥터를 다니며 노루를 쏘면서, 그들은 날마다 길가에서 담배 한 까피를 파는 가운데, 그들은 어쩌면 취준생으로 나에게도 잡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초조한 무직의 마음으로,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일본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묵묵히 견뎌내며 조국의 산과 들이, 바다와 하늘이 그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그들은 이미 그들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 해방의 미랄이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나라를 구했던 것은요, 임금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구했던 것은 고위 관리들도,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많은 부를 쌓았던 재력가도 사업가도 아니었어요.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무직자들, 가난한 담배파리들, 무시받던 포수들이 식민 통치하던 일본과 성실하게 싸워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볼 때 저는 취준생인데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작은 교회의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저는 그냥 아기 보는 엄마인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그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물론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높이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닐지 몰라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여기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전쟁을 치루어야 할 하나님의 병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나의 곁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와 함께 나의 심심하고 비루한 일상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입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하다못해 작은 카톡 상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형제 자매에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스나이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나누어 준 기도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월요일 날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화요일 날도 그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을 때때로 알려주고 격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포병이 되어서 저 뒤에서 박격포를 쏘아대는 영혼의 포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를 나누어 놓으려고 하는 디아발로 하는 사탄의 관계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그러한 사탄의 관계가 내 인생에, 내 마음 가운데 틈타 들어올 때마다, 아니지, 나는 저희와 더 하나가 되어야지 기도하고 계획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 영혼의 작전병이 되어서 사탄의 나라를 정조준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안중근 의사는 죽기 전에 그의 자서전을 스스로 기록을 했는데요, 그의 자서전 가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3월 15일 여순 감옥에서 대한국인 안중근은 쓰기를 마친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월 며칠 프리스코에서 대천국인 아무개는 쓰기를 마친다. 비록 이 세상은 나를 무직으로, 담배파리로, 보잘것없는 포수로 여길지 몰라도, 비록 이곳 프리스코는 나를 잘 못 알아보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오늘도 쪼들리고 긴장하는 자영업자로, 나조차도 하찮아 보이는 가정주부로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한국인인 우리의 가슴 속에 안중근 의사께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대천국인인 수없이 많은 형제 자매의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하게는 생명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의 가슴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비록 너무 초라하게 삽니다. 아무도 내 이름 석자 안 알아주는 너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삽니다. 이제는 내 커리어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너무 평범한 애엄마로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한다 하지만 도대체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너무너무 비루하고 가난한 유학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남들은 사업한다, 대단히 좋겠다, 우아하지만 날마다 가슴 졸이며 오늘 하루 매상 때문에 너무너무 초조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적인 전쟁 치루어 가겠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전쟁 소홀히 다루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 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군사로서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되어 성령님을 장군으로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우리 교회에 주어진, 각자의 가정에 주어진,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가 함께 치루어야 할 영적인 전쟁을 성실하게 치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와 학업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